여러분들 종종 이제 뉴스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 풀어 보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 더미인 집안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온 집안이 무슨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이 사진도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30대 청년 자매, 30대 청년 자매가 혼자 사는 집입니다. 30살 청년 자매가 여러분도 이런 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살에 그 자매가 혼자 사는 집인데 사실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는 이게 극심한 상처 때문이죠. 은둔형 외톨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자매도 30대 초반에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처로 집 밖에를 이제 안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쓰레기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쓰레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런 쓰레기 더미 인생에서 나 벗어나야겠어 이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조건이 있는데 단 이 집에서 그대로 산다는 조건이에요. 아까 저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네, 너무 단순하죠? 네, 정답. 그냥 다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면 저기에서 계속 살 거라면 저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면 깔끔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 자매가 도움을 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 전문 업체, 요즘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막 다 가서 막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를 싹 다 치웠어요. 2.5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집인데 아까 그렇게 쓰레기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쓰레기 많았던 집. 이런 집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빨리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 자매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가서 정신과 치료 받고 이제 일도 다시 구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아까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방을 보면서 어떠세요? 기분이 막 상쾌해요? 이런 기분 드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래고도 사나? 사는 게 용하네? 막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근데 저 자매는 저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산 거예요. 저기서 저 틈에서 자고 저 틈에서 먹고 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먹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저 자매가 그래요. 쓰레기가 처음 조금 쌓였을 때는 한번 치워볼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무기력하니까 귀찮더래요. 그래서 몰라 내일 하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뎌지고 이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들 중에는 저런 식으로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저런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 저 쓰레기 더미가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쓰레기 더미, 와, 어우,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뭐 들리든지 뭐 하여튼 뭐 냄새가 나든지 어쨌든 보이는 걸로 표현합시다. 그렇다면 일단은 싫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인생에 저렇게 쓰레기 더미가 다 눈에 보일 때는 좀 치워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더미일 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 삶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데 이게 저런 쓰레기 아까 보였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와닿질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게 뭐예요? 교만, 음란,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의 심령에 쌓이는 쓰레기들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은 비록 눈에 안 보여도 이건 나쁜 것들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거부할 텐데, 그게 감각이 무뎌지면요 그냥 뭐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익숙해지면요 이게 왜 잘못이야? 그냥 위치 이동하는 건데. 군에 있을 땐 그리고 살았다니까요. 관물 이동. 물건 자리를 위치를 옮겨놨을 뿐이야.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갖다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 제가 말고. 예, 군대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적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나쁜 줄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가 좀 영적인 쓰레기가 쌓였을 때, 적당히 쌓였을 때 치우면서 가면 좋은데,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거. 근데 어떤 영역은, 잘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영역은 영적 쓰레기가 이만큼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이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인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영역을 내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중에 내 육적인 생활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교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육적으로 반드시 게으름이 튀어나옵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반드시 주인 삼고 살아가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 게,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쌓일 때 하나님이 마냥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찾아오셔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쓰레기 더미가 되기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시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또 제가 보니까 이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을 때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몇 차례 이미 다 신호 보내는데 무시해요. 이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돌이키느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 악취라든가 그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질병에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삶에서 그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왜?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거니까. 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올 때는 자기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태어난 것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정확히 몇 년인지 나오지 않은데 보통 한 6년에서 10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한 6년, 10년을 머무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뭘까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쓰레기 더미를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디나 사건이에요. 그리고 디나 사건 때문에 빚어지게 되는 더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학살을 저지르는,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세겜 그 마을에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뭐합니까? 그 세겜 마을에 들어가서 재물과 동물, 여자들을 다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인간이 되고 강도질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영적인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큰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두려움이 밀려오죠. 큰일 났다. 일을 어떡하냐.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그 상태예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자식들이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니네 왜 나쁜 짓을 했어? 이거 혼낼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야곱도. 무슨 생각만 해요? 네 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게 생겼다. 이 세겜 족속과 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이러 올 거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처세술에 강한 야곱, 보통 사람들을 능계하는 그 꾀가 있는 야곱도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게 폭발하고 문제가 되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쓰레기 더미, 그 위기, 그 폭발 상황, 그 끔찍한 상황,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순종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쓰레기에 묻혀 살던 인생을 내가 벗어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겜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 그곳으로 빨리 올라가서 예배해. 빨리 예배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저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을 일단 치우고 가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4절 되는 거 아닙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결단이 되니까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 봤던, 이미지 봤던, 사진에 봤던 그 쓰레기 더미에 살던 자매가 그 쓰레기 더미 집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나 여기서 이제 안 살래. 나 이거 치울래.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익숙했고 엄두가 안 났고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했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쓰레기인 것 같아. 나 이제 벗어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결국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마음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서부터 거기서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쓰레기를 막 모으고 있을 때, 우리 영이 무감각해져 갈 때요,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할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통독할 때, 큐티할 때 말씀하세요. 통독도 큐티도 저는 안 하는데요. 그럼 셀 모임 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짜잘짜잘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제자훈련 교재로 설교할 때 했던 얘기이긴 한데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본 예화예요.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인데 직분자인데도 이분이 술을 못 끊는다는 거야. 못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래. 근데 끊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서 깊은 곳에 뭐가 없을까요? 난 반드시 끊을 거야! 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어야 되는데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역시나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는데 마음속에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는 들었대요. 술 기운에. 야, 이놈아, 그만 좀 마셔라. 나까지 취하겠다. 나까지 취하겠어.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쩌면 그냥 술에 취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내가 술 기운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죠? 좀 리얼했나? 그런데 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이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교회에서 직분자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영역의 영적인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엉망인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좀 하고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인생 전체가 엉망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영역의 영적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 영역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로 얘기하신 거야. 술 기운에. 나도 취하겠다 좀 제발.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 정말 치열하게 자기가 몸부림쳐서 이제 끊었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신호 주셔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받을 때 결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 안 좋은 쪽으로 쓰레기 더미를 쌓는 쪽으로 계속 가면서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그제서야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있는 첫 삽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영적인 쓰레기 더미를 쌓아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그냥 이건 아닌데 요 정도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맨날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좀 있다 보면 또 저런 비슷한 얘기 또 하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도 3년 설교하면 다 똑같아요. 그다음부터 그 내용이고 기승전 회개, 기승전 예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소리를 크게 들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은밀하게 쌓아가고 있는 영적인 쓰레기 더미 은밀하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크게 듣고 방향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쓰레기 버려야죠.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나를 묻혀 살게 했던 그 쓰레기 더미를 이제 치우는 작업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결단하는 건 중요한데 결단한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방향만 바꾸면 안 돼요. 바꿨으면 일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방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예요. 베델까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땅에 묻는 거예요.
베델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 그 라헬이 아버지 신상 훔쳐서 낙타 밑에 있고, 지금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안 돼요. 아버지 손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라반 하란에서부터 갖고 온 이방 신상들, 가족들이. 그리고 세겜에 6년, 10년 살면서 거기서 또 모은 것들. 거기다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겜 약탈했잖아요. 세겜에 있는 것들 약탈하면서 거기서 가져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갖고 와서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안 나오지만 2절에 보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은 옷들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세겜 땅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옷들도 땅속에다 다 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방 신상들이야 우상이니까 땅에 묻는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귀고리는 왜 묻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러 갈 때 뭐하고 갔다고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길 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또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귀고리를 묻었다 할 때 이 귀고리는 뭐 할 때 쓰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우상 섬길 때 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대도 우상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풍요를 요구하는 대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특히 바알 같은 건 뭐 농경문화 부유함들이 아닙니까? 다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땅에서의 부유함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고리는 뭐냐면 일종의 보석이란 말이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잔뜩 걸고 가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땅의 복을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꺼내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 영적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종일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웹서핑하고 유튜브 시청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설교를 듣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굳게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손에서 떼놔야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나 이제 마음에 결단했어. 안 되겠어. 나 공부해야 돼. 그런데 핸드폰을 책상 앞에 뒀다. 자기 눈앞에 뒀다. 자, 그럼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시죠? 해봤죠? 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좀 엄한데 요즘 학교 핸드폰 뺐나요? 요즘 그거 막 뭐라고 하던데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핸드폰 뺏는 데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유가 다 있어요. 지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합니다. 요즘 애들은 꾀가 많아가지고요. 2개 들고 다니잖아요. 꽁폰 내고 자기 폰을 쓰고 이런 거잖아요.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결단한 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려야 돼. 손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기 싫으시면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우리 삶에 영적 쓰레기와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치우셔야 돼요. 그것을 묻으셔야 돼요. 계속 내 앞에 그걸 놔둔 채로, 옆에 둔 채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예언합니다.
대부분은 며칠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즉시 또 도전하셔요. 자, 보세요. 실패했다고 낙심해서 나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모르겠다. 그리고서 그냥 계속 가면은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가다 실패해도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 결단하고 또 도전하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까지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게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성공한 거잖아요. 그 날수를 계속 늘려가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무너지는 게 영적 쓰레기 더미를 쌓아가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에요. 내가 그걸 허용해서 그게 무감각해지도록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셔도 돼요. 해요. 그런데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영적인 세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영적 쓰레기들과 싸워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치워버리고 묻어버리려면 단순히 그냥 행동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려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주인 삼고 다시 쓰레기를 계속 또 모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에 가서 뭐 한 걸까요? 예배 드린 거예요. 기둥 놓고 기름 붓고 예배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삶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삶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사는 분일수록 뭐가 강할까요?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할까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난 법 없이도 살아. 난 특별한 죄 짓는 거 없어. 난 생각도 건강하고 말도 교양 있게 해. 근데 내가 뭐 하러 뭐가 종교가 필요해? 내가 뭐 신이 필요해?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 영은 뭘 쌓아가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쓰레기 더미를 쌓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제가 요즘 이제 그분 좀 책을 쫙 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유튜브 오디오도 있고 좀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30살에 그 청계천 판자촌 혹시 서울 사셨던 분 보셨어요? 옛날에? 그랬나요 진짜? 그 사진 보니까 지금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 빈민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활빈교회를 세우고 이제 빈민 선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 빈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치료하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하면서 맞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그냥 게으른 게 체질이래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순수한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자가 될 수 없는 아예 그렇게 살고 계시더래. 그래서 그걸 뜯어 고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종의 인간을 바꿔놓는 거죠. 인간 개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뀌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안 될까? 왜 사람이 바꾸는 것 같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왜 다시 무너질까?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았대요. 아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수의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빈민성교한답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하고 모든 걸 스톱, 부흥해. 그리고 다시 전도 가지고 다시 영적인 일을 먼저 붙잡고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책에서 봤어요. 맞아요. 세상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건요, 예수로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결단하고 삶의 유혹을 묻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 수고 내 노력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 본문 보세요. 하나님과 그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다 땅에다 묻어놓고 베델을 향해서 옮겨갔잖아요. 옮겨갔더니 쫓아와서 그 야곱 일가족을 해한 무리들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땅에다가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 전까지 그 야곱의 마음은 뭘로 지금 가득 찼어요? 두려움으로. 이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행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예배하려고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요, 이 시간 좀 묻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에 묻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크게 들으시겠어요? 단순히 사람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크게 듣고 결단하셔서 우리 삶 속에 쌓아놓고 있는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을 좀 치워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좀 사시면서 진정한 삶의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 나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